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자, 율법과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요,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서술형식으로 글을 썼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은혜를 대비시키면서 왜 은혜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의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율법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언제 하셨어요? 모세한테 하셨어, 그렇죠? 그러면 모세한테 하신 말씀의 시대하고 그거를 갖다 오늘 내게 적용을 하면 맞아요, 틀려요? 적응하기 참 애매하죠. 자, 그 주님은 구약 시대에는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에 율법을. 그리고 그걸 보고 내가 지켜. 근데 그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가르쳐 줬어. 자, 새 계명은 뭐예요? 그분이 누구 안으로 들어왔어요?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져. 그러면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야?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과거에 하신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래. 근데 이 과거에 하신 말씀을 율법을 알고 그걸 내가 지키려고 막 애를 써요. 그게 그 과거 율법에 내가 구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안 되니까 여러 마음의 억압을 받아. 죄의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얼마나 힘이 들어. 근데 그리스도가 내주하신 그리스도 영이 나 앞서서 항상 그분께서 갈망을 따라 행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그걸 알게 하시고 내 몸이 거기에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면, 그 말씀은 과거 얘기가 아니고 언제 말씀이에요? 지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율법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주시는 말씀,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약시대를 사는 여러분은 율법으로 살아야 돼요?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생명으로 살아야 돼. 이 훈련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들이 보면은 왜 얼굴이 막 죽을상해요? 옆 사람 얼굴 봐봐요. 죽을상인가 살상인가? 응? 과거의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은 얼굴이 죽을상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항상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게 과거 율법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 거기에 구속돼 가지고 자유가 없어.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지금 사는 사람은 그분이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갈망을 주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가니까 얼마나 자유해. 그렇죠?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내가 지금 하시는 말씀에 내가 자유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 얘기는 과거의 율법의 말씀에 네가 종로로 타지 말고, 거기에 구속돼서 종로로 타지 말고, 너는 지금 네 안에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에 순종함으로 자유하라. 자유하라. 과거에 매이지 마라.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에 자유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고, 자녀 교육 문제도 있어야 되고,
내 장래 문제도 있어야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과거에 기록된 말씀을 공부해서 그걸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죽을 맛인 거야.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내 생각대로도 못하고 율법을 지키기는 지켜야 하는데 그걸 율법을 지키자니 너무 힘들고, 왜 밖에 나가면 현실은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이게 막 너무 벅차죠. 이 속에서 막 갈망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그분의 생명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법을 알면 여러분 어디를 가다 뭘 걱정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 그 상황을 돌파하는 힘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의 지혜가 있고, 그분의 능력이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불안할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은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생명이 되어야 된다, 실제가 되어야 된다. 이게 전부 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옛 생명은 뭐죠? 과거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걸 지키라고 했다면, 새 생명은 그 율법이신 그 주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분은 다 이기셨어 이미. 그러니까 그분의 이기만 해서 산이 백발백중 이기는 거죠.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하지. 내가 닥치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어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분이 내 생명이 돼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니 뭐가 불안해요. 그분에게는 다 답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다 길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모든 것에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 맨날 근심하기 바빠. 그래서 근심하냐고 잠 못 자. 근심하냐고 밥맛이 없어. 근심하냐고 얼굴에 표정이 어두워. 그 뭐를 불러요? 자꾸 그렇게 하면, 야 병이라도 와라, 나 못 살겠다, 그냥 죽자. 그 소리와 똑같아. 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면 자신감이 있어.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상황을 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니, 그분에게는 모든 것에 답이 있고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니 이제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주니 나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풀어가실 분도 주님이시고, 그 길을 열어가실 분도 주님이시고, 해결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얼굴이 환하지, 해같이 빛나죠. 은혜가 넘쳐. 밥맛 없을 시간이 어디 있어. 밥맛만 좋구만. 할렐루야. 편안하니까 잠도 잘 오고. 은혜 속에서 즐기는 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가 대단히 중요해요. 나는 내가 얼굴을 봐도 정말 광채가 나. 참 평안해 보여. 참 은혜스러워. 내가 내 얼굴을 보면서 은혜스럽다는 거, 이거 행복한 거야. 여러분 오늘 거울 보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야 내가 봐도 반한다. 그래요? 그런 사람만 지금 주님의 생명을 따라 산 거야. 이것이 여러분 삶에 넘쳐야 돼. 이게 은혜가 넘쳐야 돼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율법에 속한 자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래, 끊어진 자래. 그렇죠? 그리스도 은혜에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과거에 내가 준 말씀에 묶여 살아.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묶여 살면 그래도 조금 수준이 나. 근데 뭐 하냐면 그 말씀조차도 몰라. 자기 온고집, 자기 생각, 자기 철학에 묶여 살아. 그러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 아니 하나님 말씀에 묶여 사는 것도 문제인데 자기 생각에 묶여 사는 것 더 심각해. 더군다나 옳은 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일어나는 것을 대처하는 능력이 없는 거야.
선택을 못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이 결정하는 대로 그냥 나는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그분이 결정해 주는 대로. 우리 그 막내 동생하고 우리 재수 씨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내 재수가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왜 그러는가 이렇게 보면 절대로 신랑이 하는 대로 그냥 네 하고 따라가. 뭐 이러쿵저러쿵 뭐를 하거나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아. 그냥 신랑이 하는 대로 네 하고 따라가. 그러니까 세상 편해.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 동생이 그냥 결정하는 대로 다 집안이. 그럼 세상 편하게 살아. 그런데 그걸 만약에 간섭을 하고 내가 주관하려고 하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서 고생을 하는 거죠. 마음고생을 하고. 아니 그건 부부간에 살면서 서로 부족하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하고 사는 여러분은 주님이 뭐가 부족해요? 응? 주님 뭐가 부족해? 주님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부족한 게 있다면 그 믿으면 안 되지.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는 거죠. 완전하신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셨고, 완전하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이 나 자신이 됐단 말이야. 그럼 뭐가 불안하냐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붙잡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되잖아. 내가 거기다 토를 왜 달아?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겁이 없냐면 완전하신 주님 앞에 허물투성이인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다니까? 주님 이건 이렇고 저렇고. 저도 모를 때 그랬어요. 내 말 안 들면 하나님 망신, 나 망신, 가보시기 망신이니까 알아서 하시오. 내가 그랬다니까? 그런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의견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결국은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다 주님 앞에 맞춘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면 아멘. 그냥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내게는 예밖에 없다. 그 얘기는 내게는 아멘밖에 없다. 그냥 주님이 결정하면 그냥 아멘이다. 우리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특별히 안식일 날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행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시면서 안식일의 법도를 자 깨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과거에는 그 안식일을 그렇게 정해놨지만 지금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이제 그거 할 거 없어. 나만 의지해. 그러면 내 말을 따르면 된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과거에 매이지 마라. 내가 오늘 결정하는 게 곧 답이다. 내가 이끄는 게 실제다. 여러분이 차를 운행하다 보면 사거리에 가면 신호등이 있죠. 근데 신호등을 어느 날 경찰이 딱 꺼놓고서 수신호 할 때가 있잖아. 누구 말 따라야 돼? 수신호를 따라야죠. 빨간불이 있는데 서 있는데도 경찰이 앞에서 그냥 가래. 그러면 가야지. 오늘 우리는 과거의 율법의식에 묶인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도 우리는 거부를 한다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고넬료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기도할 때 뭐 했어요? 환상 중에 보자기가, 네 귀퉁이가 있는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갖가지 곤충들이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가득 찼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먹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는 뭐 합니까? 나는 더러운 것을, 거룩하지 않은 걸 먹지 않습니다. 그랬어. 그것을 두 번, 세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뭔 말이 그렇게 많냐? 내가 먹으라 먹지.
할 말이 없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21, 22절에 보면 옛날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22절에는 이제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얘기하는 건 과거에 말씀한 율법이라면 이제 내가 말하니 그건 지금 주님이 생명 안에서 증거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옛날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 여러분도 영적 체험을 많이 했어요. 과거의 영적 체험을 오늘의 영적 체험으로 활용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그때 필요했던 것이고 오늘 이 상황은 또 주님 앞에서 직접 안내를 받아야 돼. 주님 안에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항상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지식으로 익히면 그거는 그냥 율법이라니까. 그러나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그 말씀을 주님이 재해석해 주시고 다시 명할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실제 속에서 여러분이 사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여러분 자유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머릿속에 있는 지식에 그걸 가지고서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고 그러니까 평생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끊어진 자야.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는 과거에 경험한 주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머릿속에 지식을 습득한 주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내게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함이 중요한 거야. 그분의 말씀이 중요한 거야.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나는 그 실제 속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그것을 생명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여러분이 연합이 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기도가 필요치 않아. 왜? 대화가 저절로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되기까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주의 인도하심이 자연스럽습니까? 주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생활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내가 뭐를 결정하려고 할 때 주님이 인도하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천하태평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음성을 직접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나와 동행하도록 끊임없이 내게 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까?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주의 인도를 받을까? 내 생활의 전반 속에 그분의 영향력이 끼치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주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자주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교통이 전혀 없어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교통이 있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없어요. 그분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결정하는 대로 그분이 손대지 말라는 건 손 안 대고 그분이 가라는 곳은 가고 그분이 먹지 말라는 건 먹지 않고 그분이 먹으라는 건 먹고 그냥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한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에서 주님이 그냥 침묵해라. 몰라서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침묵해요. 또 어떤 때는 따끔하게 이 부분은 지적해줘라. 그럼 얘기해요. 그래 보면 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왜 누구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누구한테는 또 막 혼을 낸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 그분이 결정하지.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혼을 대할 때 어떤 영혼한테는 침묵하게 하고 어떤 영혼은 따끔하게 혼을 내기에 자 여러분 누구한테 침묵하게 합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한테는 침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앞에는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말하는 게 아니야.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이거야. 마음을 열어놨다는 거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한테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자꾸 교제하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 삶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은 업무들을 해요. 여러분이 소소하게 부닥쳐야 될 사람, 맡아서 해야 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가지고 내가 의롭게 살아야 돼, 내가 사랑이 있어야 돼, 내가 거룩하게 나타나야 돼.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과거 율법에 내가 묶여 있는 거야. 구속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한테 해줘야 될 얘기도 못 해주고 끙끙 앓는 거야. 막 속은 괴로운데 말은 못하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아. 근데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주님이 혼내라면 혼을 내야지. 주님이 침묵하라면 침묵해야 되고, 그래서 주의 인도를 받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주님과 교제를 하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관점이 있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왕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를 구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막상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어요? 무슨 거렁뱅이 비슷하게 하고 오셨어. 가난한 저 나사렛에서 오시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왕이지만 그건 안 보이잖아. 보이는 눈으로 볼 때는 왕은 무슨 왕이야. 왕같이 보였으면 유대인들이 다 믿었지. 근데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른 줄기 가운데서 나오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가지고 볼품이 없으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러나 실상 그가 왕으로 오셨어요. 사탄을 제압하는 왕이에요.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뭐하냐면 로마의 압자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의 왕이 됐으면 좋겠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묶었어요.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작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믿지를 않아. 오히려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해요. 이게 신앙생활의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면 주님은 우리의 사고하고 전혀 달라. 그래서 우리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요. 그래서 그분은 왕이 되기는커녕 십자가에 죽는데 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주님의 막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걸 보고는 야 이분 쫓아다니면 한 자리 해먹겠다 했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돌변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그를 일러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주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종말이 오면 올수록 칠흑 같은 어둠이 올 걸 얘기합니다. 계시록에서도 또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줘요. 3년 6개월 동안 짓밟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권한을 주냐 이런 인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뭘 하시려고 그래요? 진짜는 다 주님께 의지하겠죠. 진짜는 어떤 핍박이 와도 타협하지 않겠죠. 주님을 붙잡는 일에 혼신을 다하겠죠. 그러나 가짜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타협하며 해상으로 자기 육신 살리려고 떠나지요. 일정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알곡과 쭉장이가 쫙 갈려. 지금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패역해집니다. 경제가 좀 좋아졌다?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패역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기 위해서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돈을 초월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고 사람을 초월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전환이 되어야 돼. 그리 될 때 여러분 삶에 진정한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29일 날 제가 그랬죠. 영적인 원리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로 보여줬다 했죠. 그것은 네가 의지하는 게 뭐냐? 네 마음의 부패성을 아느냐? 네가 지금 영화롭게 여기는 세상 것이 다 사망인 것을 봤느냐? 이거를 봤다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 어딘지를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만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천만에요. 그리스도가 풍성하여 행복해집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지배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네, 내가 좀 무슨 직분을 가졌네, 그거 무슨 자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교제가 되느냐, 내가 지금 주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그분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나는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1년이 지나도 그분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그분과 동행을 하겠어요? 내가 그분의 음성을 1년 내내 들어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그 사람은 1년 내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지. 그러니 그분의 음성을 못 들으니 1년 내내 한 명도 전도를 못하지. 주님 나라에서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기적을 날마다 행하고 살아.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자연스러워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고 우리는 증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이 자연스러움이 없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안 믿으니까. 입술로만 믿는다 하지 마음에서 중심이 없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려면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돼. 내가 마음으로 그분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온전히 그분을 의탁하겠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유일한 나의 보물로 여기면 내 마음은 항상 오직 그분한테 드려지게 돼 있어. 그 중심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발 종교 생활을 떠나셔야 돼요. 내가 몇 년을 다녔네,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음성을 들었네, 그거 다 쓰잘데없어요. 지금 그분의 인도를 받느냐, 지금 그분의 음성을 듣느냐, 지금 그분의 뜻을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이 과거 타령을 해. 옛날 얘기를 해. 아, 옛날이요. 그 사람들은 다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신선해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주어지고 그 말씀이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또 주어진 말씀이 살아있고 계속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어야 우리 삶이 풍성하죠. 우리 삶이 행복해지죠. 얼만큼 그런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뭐 하느냐? 세상은 놀랍게 변해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높이뛰기를 하는데 만약에 초등학생들 높이뛰기를 하는데 2m에다가 높이뛰기를 발을 딱 걸쳐놨어. 몇 명이나 넘어가? 한 명도 못 넘어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수준에 맞춰야 돼? 초등학생 수준에 맞춰야 돼.
1m 정도 딱 발을 올려놔야죠. 근데 과거 율법은 뭐 하느냐면 무조건 2m야 그냥 2m. 그러니까 통과 못하면 다 떨어지는 거야. 나이 상관없어. 그럼 뭐 하냐면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 아무도 못하.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잘하고 나면 그건 너무 쉬워. 그쵸? 2m 넘는 게. 그거와 똑같아.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면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에 높이 해놓고 중학생이면 조금 더 높여놓고 고등학생은 조금 더 높여놓고 그래서 계속 이끌어줘. 유연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 안에 있는 거룩과 의와 사랑과 진실은 변질되지 않아요. 그러나 응용의 면에서는 다방면으로 하나님께서 변화무쌍하게 그 상황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변화무쌍한 세상에 대처하는 힘이 주님에게는 언제고 있잖아. 그 영이 나를 이끌어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대처하라고. 지금 세상은 막 너무너무 빨리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면 저만치 앞서가 있어. 요즘은 모바일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그거 할 줄 모르면 이건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보세요. 서서히 통장도 없어진대. 다 모바일로 한대. 이제 나이 들어서 뭐 모바일 꿈도 안 꾸고 컴퓨터 손도 안 댄 사람은 뭣도 못해 인저. 은행도 못 가. 거래가 안 돼.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통장 자체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하고 교제를 하면 뭐하냐면 내가 반드시 배워야 될 건 배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냥 너 안 배워도 돼. 내가 하라는 대로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분과 교제를 해보니까 야 앞으로 컴퓨터가 필요해. 너 이것 좀 배워둬. 이것도 배워둬. 코치하는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안배하셔서 뒤처지지 않고 지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 맨날 싱싱하단 말이에요. 신선하단 말이에요. 시대에 뒤처지는 게 아니라 시대를 따라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 따라잡는 정도가 아니라 앞에서 선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생기가 있죠. 활력이 있죠. 살아있죠. 능력이 있죠. 저 앞서 누군가가 달려가는데 나는 이만큼 처졌어. 이제 아무리 뛰어도 쫓아가지 못해. 그러면 아이고 뛰나 마나 뭐 뒤처지니까 주저앉아 버려. 그게 뭐 하는 거죠? 이 나이에 뭘 배워? 이 나이에 뭘 배워? 이 나이에 뭘 배워? 그래서 이것도 안 배우고 저것도 안 배우고 시간이 갈수록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다 밀려내서 쓸모가 없어. 그런데 지금은 장수의 시대네.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누가 써줘?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는 사람은 꾸준히 배우는 거예요. 꾸준히 앞서가고 꾸준히 훈련돼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쓸모가 있어. 어느 노 교수님이 그랬죠. 김영석 박사인가 그랬나? 그분이 그랬어요. 은퇴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몇 년 살다가 인생 끝날 것 같아서 적당히 여행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70이고 80이더라 이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0년의 세월을 허비한 거야.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렸어. 그때 김영석 박사 한 얘기인가 다른 분이 한 얘기인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때부터 80서부터 뭐를 배우냐? 영어를 배워. 그런데 살다 보니까 100살이 다 돼가. 배우니까 여기저기 제자들이 불러. 여기저기 강의도 불러. 뭔가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왜 인생 다 된 것 같이 이제 시작인데 그렇죠? 반환점이 이제 막 돌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앞서가야 돼요. 주님과 교제를 하면 여러분 절대로 퇴보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주님과 더불어서 배우는 사람들은 눈에 총기가 살아 움직여. 눈에 광채가 있어요. 그러나 배우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눈을 봐봐요. 무슨 눈 같아?
썩은 동태눈 같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우리 좀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2020년도에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걸 아십니다. 역사를 그분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과 교제가 되면 그 역사를 제일 먼저 선도해 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의 영 안에서 나를 준비시키는 것에 대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그걸 활용해 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이라고 해서 영의 것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꾸 공부하게 하는 것이고, 먼저 땅에 있는 걸 연구하고 공부해서 책을 발행한 사람들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 하나님 것을 발견해서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해놓고도 그걸 활용하는 지혜는 주님 앞에 직접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료가 준비되어 주님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배당 뜰만 왔다 갔다 하고 1년이 지나도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고 성경이 제시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배워야 되고, 날마다 교제해야 되고, 날마다 신선해야 되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앞서 간 사람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장 최전선에서 역사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사람이 은혜에 붙잡힌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뒤에 물러 앉아서 그냥 주저앉아서 아이고 이제 뭐 이 나이에 뭐를 해, 절대 그런 사고를 갖지 마요. 그런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아직 젊어, 내가 할 일이 많아. 왜? 주님이 나를 놓지 않는데 내가 포기할 때는 일러. 내 인생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80이고 90이고 100을 얘기하지만, 아니 주님이 쓴다면 120도 쓸 수 있는 거고 더 이상도 쓸 수 있는 거지. 주님이 놀 때까지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신선함을 유지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 언제 율법으로 살았냐 이거야. 지금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거지. 근데 왜 다시 옛 율법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과거로 갈 필요가 없잖아. 지금 그분과 교제를 하는 그분 안에서 계속 여러분은 발전해 가야지, 신선해 가야지. 오늘 이것을 우리는 계속 이해할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3살짜리한테는 3살 수준으로 가르치고, 10살짜리한테는 10살 수준으로 가르치고, 20살짜리는 20살 수준으로 가르치고, 30살한테는 30살 수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를 한다 해서 다 뛰어난 게 아니야. 3살짜리도 대화할 수 있고 10살짜리도 대화할 수 있고 20살짜리도 대화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알아. 진짜 대화를 한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어느 수준인지를 알기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영적으로 앞서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나보다 어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돌봐야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전진하는 이 훈련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하시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과거에 묶여서 살았습니다. 과거의 틀에 묶였습니다. 뭐는 의식을 지켜라, 뭐를 하라, 먹을 음식, 먹어서는 안 될 음식, 안식일은 어떻게 해라, 이런 거에 자꾸 묶였습니다. 사랑을 해라, 뭐 하라, 묶여있어. 거기에 구속됐어.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야. 그 문자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하고 다니는데 제자들은요, 주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율법 의식하지 않고. 그랬더니 율법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막 욕을 하잖아요. 그래도 상관없는 것은 주님이 다 변론해주고 주님이 다 막아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셔요. 오직 주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아니 배고픈데 안식일이야. 너무 배가 고픈데 밀밭으로 가. 근데 보리 비벼서 그 까먹어라. 율법에 의식이 했다면 굶어 죽어야 돼 그날. 못 먹어도 그냥 절대 이거 손대면 안 돼.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비벼서 그 알갱이를 먹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한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 안에서 살면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자유해져요. 편안해집니다. 저는 그걸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을 묶어요. 자꾸 뭘로? 행사로 묶어요. 어떤 의식으로 묶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바빠. 막 이런 행사도 해야 되고 저런 행사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의식을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막 자기 개인적인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힘든데 또 교회 생활까지 막 짐이 막 이중 삼중으로 갖고 가중이 돼. 제가 어느 날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철저하게 느낀 것이 뭐냐면 주님을 누리게 하자. 많은 교회들이 막 부교역자들을 그냥 종부리듯이 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런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절대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100% 자유를 줘요. 단 당신을 통제할 대상은 주님이시다. 나는 통제하지 않는다. 오직 주님이 영혼들을 통제할 것이다. 주님의 통제를 잘 받는 사람은 목회도 잘할 것이지만 주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유를 줬다니까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이제는 율법에 구속돼서 묶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거는 거기서부터 해방되고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영이 그때그때 말씀하는 그냥 자유하게 프리하게 과거에 줬던 율법과 상충돼서 오히려 그것이 말도 안 돼 이렇게 해도 오늘 주님이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편안해요. 여러분이 여정을 가는 곳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반응을 하면 세상 편하잖아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오늘 그 생명의 실제를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이게 없다면 너는 의문에 묶인 자요. 너는 율법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제가 계속 살아있으면 네게 생명이 있다. 네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의 은혜가 너를 이끌어 주신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 자유함을 누릴 줄 아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원칙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새겨가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힘든 여정을 왜 겪습니까? 주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니까. 과거 율법의 의식에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례도 필요 없다 하지. 음식 가려 먹는 문제도 필요 없다 하지. 안식일도 필요 없다 하지.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주의 영이 속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반응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의식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증거는 그는 확신에 차서 산다. 자신감이 넘치는,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여러분 앞에 어떤 환경에 처했어도, 어떤 큰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전지전능하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불가능한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 우리가 생명으로 붙잡고 사는 그 대상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과 생활을 하는데 오만상을 왜 찌푸리고 살아?
옆 사람 관상 좀 봐봐요. 오만상 지퍼 내천자가 얼마나 그려져 있나. 응? 마음에 내천자가 그려져 있는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끌어진 사람이에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주름진 게 없어요. 마음이 자유합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이 은혜를 따라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과거의 율법에 매여 있느냐? 네가 소경이야. 아니 지금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오셔서 네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 이제 부활된 다음에 네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그 율법을 가지고 그걸 맨날 읽고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이런 소경이 어딨냐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거기서 이끌어놔서, 쉽게 말하면 과거 율법에 묶여있어서 이끌어서 너를 해방시키고 내가 새로운 생명 안에서 너를 인도하는 것은 푸른 초장이 있다. 거기는 실마리가 있다. 너는 이제는 그거 지키려고 애쓸 거 없어. 내가 그냥 푸른 초장에서 불 뜯어, 물 마셔. 그럼 그거 먹고 즐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리고 네가 의의 길로 인도할 때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통과할 수 있어. 사망의 골짜기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안위하고 지켜줄 거야. 내가 함께 해주잖아. 근데 뭐가 두려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사망의 골짜기 하면 막 머리가 터져. 어떻게 가지 거기? 어떻게 하지? 근데 신명기 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광야길을 지나고 그 고통의 세월을 갈 때 주님께서 너를 팔에 안고 갔대. 생명을 만진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안고 간 걸 보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 의식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밖에 보이는 게 없어.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찌 됐건 간에 이렇게 저렇게 됐던 간에 살아가는 것은 다 주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님의 안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살 수 없는데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니 이건 진짜 내 힘이 아니다. 이건 정말 주의 은혜다.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가시는구나. 아, 어떤 길을 통과해도 이제 두려워할 일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하려고.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인 거, 그 주님이 나의 길잡이가 되시는 거, 그 주님이 나의 능력인 걸 보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도 10가지 재앙을 왜 준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나 애굽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려고. 오늘 왜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만 그분의 능력을 얘기해요. 말은 막 전지전능, 무수무제, 막 지혜의 근본이요. 얘기 엄청나게 해놓은데 생활 속에 가서는 하나도 그분을 의지 안 해. 어떻게 하지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그 주님 어디 있냐면 여기 있대요. 자기 마음에 있대요. 근데 참 신기해. 내 마음에 그분의 모든 능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모든 걸 대처하도록 이끌어 가시던데 마음에 있다고 해놓고서 염려, 근심, 걱정을 혼자 다 하고 있어.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우리는 진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돼야 돼요. 종교 형식을 따르는 신앙생활 되지 말고 진짜 생명을 따르는 생활이 되면 여러분은 이제 확신에 찬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앞길이 뭐를 만나든 두렵지 않아.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와 같이 걸어가시잖아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빛 가운데 지금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빛 가운데서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면 우리는 막 웃을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즐길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런 것을 보니까 지금 앞에 닥친 거는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어차피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다 예비했을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 내가 조급해할 이유도 없어요.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아니까. 그래서 오히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천하태평이야.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도 천하태평이고 종살이를 해도 그냥 흔들리지 않던 요셉을 보고, 감옥 생활에도 불안해하지 않은 요셉을 보고, 감옥에 있는 바울이 찬양을 하고 베드로가 편안히 잠을 자고, 이 모습들은 다 뭡니까? 주님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감옥에 있지만 그분들은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져서 이제는 율법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주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